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말씀은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 구약 653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53면 역대상 28장 9절.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역대상과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중심주의. 이 역대상하와 역대상하의 두 권을 딱 묶으면 여호와 중심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근데 그 해답이 지금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귀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후계자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뭐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축소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섬김의 정신의 가장 위대한 텍스트는 바이블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모든 대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죽게 하듯 섬기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섬겨라.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가 제대로 섬기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딴 마음 품고 올 때가 있잖아요. 자기 뒤에 계산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심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쁜 뜻으로 섬긴다라는 게 뭐냐? 그것은 강요된 봉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누구에게 눈에 잘 보이려고, 어떤 분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한테 안 찍히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신앙의 선배가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또한 억지로 섬기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야기하기를 기쁜 뜻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진정한 섬김. 가짜 말고요. 진짜를 섬기라는 거예요. 강요된 헌신, 마음에도 없는 억지 봉사, 의무감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의무가 없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을 드리는 섬김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성경 공부할 때나 전도할 때나 또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친교를 하고 식사 서빙을 할 때나
또는 신방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기가 참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다 밟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참 이렇게 예배 오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긴장하고 그런 게 덜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준비한 거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많이 긴장을 해요. 매주 쓰면서도 긴장을 합니다. 왜? 귀한 시간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귀한 헌금을 드리면서 그들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매 시간 저도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억지로가 힘들거든요. 하라고 하는 거 힘들거든요. 어느새 번아웃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나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시험 들면 나는 시험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다윗과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면 돼요. 여기 본문의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비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얘기해요.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알라고 얘기 안 하고요. 내 아비가 체험한 하나님, 겪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을 혼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나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솔로몬을 너무 잘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요? 모태신앙인데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체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죽기 며칠 전에 이야기하는데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솔로몬아, 네 애비 이 다윗의 하나님을 지금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알으래요. 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그걸 많이 얻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경험한 그 하나님, 그걸 기초적으로 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진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진짜 친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친아버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헛것이에요. 헌금 드리는 것도 헛것이거든요.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과의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그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알면서 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속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정말로 진실된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 줄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아, 네 애비 이 다윗의 하나님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또 아무리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숙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아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이 평생 동안 겪어온 하나님을 아들인 솔로몬이 알게 되면 그도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될 때 30세였습니다. 40년간 왕으로 있었으니까 70세까지 평생을 함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솔로몬이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 그 인생을 바라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특히 그의 인생은 전쟁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낙인 찍혀가지고요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사울한테 말대꾸한 것도 아니고요, 사울한테 한번 덤벼든 것도 아니고요, 주먹질 한번 한 것도 아니고요, 죄송한 말로 뒷담화 깐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냥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 듣고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뭐 한 1, 2년은 도망자 생활을 한다고 해도 3년, 4년, 5년 지나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칼날 위를 건단 살얼음판 같은 아슬아슬한 시간을 이 다윗은 지냈거든요. 그런 수많은 전쟁과 또한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등 많은 인생을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어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엄청난 고생을 어려서부터 티네이저 때부터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역경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자기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근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는 글 속에서만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라삐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았어요.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체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모았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과 자부들과 딸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장시간 동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주관자임을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임을 그는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왜요? 삶 속에서 체험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 나갔어요. 잘 나가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다 가져갔어요. 나띵이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욥은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됐으면 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고 그냥 평안하면 하나님 잘 찾고 잘 예배드릴 것 같죠? 모든 게 술술술술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그냥 뭐든지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죠. 그렇게 되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봤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안 앉아 있더라고. 다 떠나. 여행이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역경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프죠? 힘들죠? 없으면 좋겠죠. 제발 좀 이제 끝이 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고 지금 이 시간
다윗은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요. 네 애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죽음을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아니 죽음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그래서 70평생을 거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솔로몬한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성경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서 머리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서 뛰어나와서 자기와 함께 살아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하고요, 삶 속으로 믿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식과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지식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부딪혀 살았던 그 하나님은 시편에 보시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얼마나 잘 기록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딱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었고요, 둘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셋째로는 선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의 인자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넘어짐에서 일어났어요. 환난 가운데 보호받았고요, 어려울 때마다 그 피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을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간증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글로 한 게 아니라 맛보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보면 알잖아요. 맛을 보면 저희 아내가 하는 음식이 참 저는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비웃는지 몰라도 저는 맛있어요. 왜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맛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는 건 맛을 봐야 맛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도요, 맛을 봐야 알아요. 근데 그 길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맛보아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들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찾는 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맛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맛을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맛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라고 정말 그 진한 그 하나님의 맛을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그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고. 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전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면 땡큐 소 마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곳인데 내가 굳이 여기서 오래 롱타임 살다가 그 천국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맞대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걸 알아야 만나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야 천국의 맛을 맛보아 알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나 안 돼요. 저 주님 때문에 살아가요. 나 어렵지만 주님 의지해서 갑니다. 2018년도 한 해도 나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이거로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주님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모하시는 게 뭐세요? 진짜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어떤 분은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 돈, 사업 성공, 명예, 또는 결혼,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것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 정작 내가 진짜 사모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보다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잡이 먼저세요? 돈이 먼저세요? 건강이 먼저세요? 성경에 보니까 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사모하세요? 무엇을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사모를 안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질 않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질 않잖아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한 해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왜요? 칼날이 오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울이요, 저격범들을 보냈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요, 3사단 백골부대에서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저가 무슨 병으로 처음에 뽑힌 줄 아십니까? 저격수로 뽑혔습니다. 총을 너무 잘 쏴서. 깜짝 놀랐어. 나 신학을 한 사람인데 내가 저격범이 되면 이거 다 쏴주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찾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잘해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학한 사람이 저격범이 뭡니까? 장교로 가는 것까지 포기하고 사병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저격범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풀어가시더라고요. 풀어가시고 얼마나 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참 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찾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왕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정말 거만해서 떨지 말고 정말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알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겠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더 기도하니까. 왜요? 기도할 때 거룩함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2018년도가 이제 열렸습니다. 오늘이 7일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 달려가겠습니까?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믿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믿고 달려가십시다. 다윗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쳐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밖에 없다고. 네 머리, 네 지식,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네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안 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는가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